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구정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3절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방향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각자의 집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흘러갈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삶의 풍파에 밀려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돌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누누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현장에서의 은혜와 똑같이 동일한 은혜로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한 잔도 찬송 부르겠습니다. 445장 한 잔도 찬송 부르시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 한 목소리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입어 이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사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제 저희가 이번 주까지 창세기 말씀이 끝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이제 고린도후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에 대한 개론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마음이 가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다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또 특별히 마음이 가거나 또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린이 시절부터 많이 암송하고 또 읽었던 말씀들이 거의 장마다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죠. 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많이 아는 말씀, 또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또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말씀처럼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질글에서 담긴 보배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약한 것을 자랑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등등 이 구절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의 인사는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축도의 원문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축도할 때에 하는 말씀, 이게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의 인사가 원문이 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바울의 인사, 이 축복이 이제 모든 교회들의 축복의 기도로 사용되는 원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이게 정리해 보라 그러면 쉽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학자들도 이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글들 중에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이 성경의 내용이 상당히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의 바울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게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염려가 있기도 하고 슬픔과 기쁨이 막 등장하기도 하고 이 바울의 감정들이 사실은 좀 걸러지지 않고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본문들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이 바울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야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막 옛날 얘기 갑자기 꺼냈다가 또 지금 얘기했다가 또 막 화가 나니까 예전 얘기 또 꺼냈다가 막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주제도 이것저것 산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험한 말 막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기의 고생했던 이야기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 바울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의 열정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불같은 이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화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후서는 이 목회자이지만 이 바울의 개인적인 이 마음들이 또 많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가 하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죠.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였고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학자들이 뭐 다르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1년 안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중간에 한 6개월, 1년 정도 시간이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이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두 개이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편지를 이 두 개만 보낸 게 아니고요. 고린도 전서 전에도 편지를 한번 보낸 게 있고 고린도 후서 보내기 전에도 또 한 번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편지가 간 거죠. 그 중에 이제 2개는 남아 있지 않지만 어쨌든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음행의 문제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해답을 주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이고요. 그 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는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간에 또 한 번의 편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급박한 일들이 있었고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번 더 보낸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그 이유를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던 그때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고린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선생님들이 고린도로 오게 되죠. 원래 그들은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고린도로 왔고 또 고린도로 올 때에 아마 다른 이 추천서 같은 것을 받아서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잘못된 말씀들을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 기독교인이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3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격렬한 어조로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자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성령과 언약, 새 언약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들이 전한 얘기가 유대교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옛 언약을 가르치는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진 기독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한다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고 비판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포도주라면 그들은 포도주의 이물질을 타서 순수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아는 자들이라고, 나아가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심지어는 이 사탄과 그들을 연결시켜서 사탄의 일꾼들이다, 막 이렇게까지 막 격렬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막 가르치니까 이 거짓 교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반대로 사도 바울도 가짜다 이렇게 막 주장합니다. 바울이 미쳤다 그러고 얘기하고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탈취하는 자라고 공격하지요. 아마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이 모금을 한 것을 겨냥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장 읽어보면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역자를 보내서 헌금을 관리하게 하고 자기는 돈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맨날 돈만 걷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했던 이 공격이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중간중간에 막 이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다시 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들은 심지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도 비난합니다. 바울이 볼품없다, 그런 걸로 비난하고요. 또 설교 잘 못한다, 말이 어눌하다, 뭐 이런 걸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질병이 있는데 그것도 공격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바울이 저렇게 병든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다.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이 거짓 선생들의 이 주장에 합류한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교인들도 아마 바울 편에 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했던 이 여행 경로를 갑자기 변경해서 급작스럽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결하려고 말하자면 달려가는 거죠.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에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이 교회에 다시 왔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아마도 사도 바울을 강하게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강하게 공격했고 아마 모욕을 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교인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2장, 고린도후서 2장, 7장에 보면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죠. 바울이 거기서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쫓겨나듯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걱정과 눌림을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황당한 상황을 겪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좀 과격하게 또 간절하게 아마 내용을 썼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써가지고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이제 응답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디도를 기다립니다. 원래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못 참고 고린도 쪽으로 쫓아가죠. 말하자면 그 디도가 돌아오는 길을 따라서 마중 나가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방으로 쫓아갑니다. 2장에 보면 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역이 막 잘 되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마음이 편치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드로아의 일들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디도를 만나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일을 돌이키고 이렇게 말하자면 바르게 이제 돌아온 것들에 대해서 7장과 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후에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뒷부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세 번째 방문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간 거죠. 그 다음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머문 것으로 사도행전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바울은 3번 고린도를 방문했고 4편의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내는 네 번째 마지막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이 편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들과 다툼이 있었지만 이제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마음 상한 자가 있으면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또 편지를 좀 직선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마음을 풀고 화해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함을 얻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 상했으면 마음 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자 이제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위로하기도 하고 다시 다짐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담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얘기고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혼합되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해명도 있고 또 그들을 향한 위로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생각나니까 그들이 공격했던 것들에 대한 반증, 잘못됐다,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 복음의 진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좀 뒤섞여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인사와 서론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긴 했는데 여전히 상황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라서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전하면서 또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이런 얘기부터 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들을 잘 이제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야 하는 이 어려운 일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잡한 내용들을 바울이 담아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 자기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도 임하기를 축복하며 편지를 시작하지요. 이어질 2장부터 7장까지 보면 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바울에게 반항하고 바울에게 말하자면 대적했던 성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들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떠났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 바울의 간곡한 편지를 받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잘못한 자들을 징계했다라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바울은 온전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의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단순히 관계를 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화해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후서는 자신의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장, 9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에 대한 독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 얘기는 언제나 어렵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아마 헌금 때문에 반대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마 1년 전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헌금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이게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어려운 교회를 돕는, 말하자면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8장, 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와의 마땅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접근합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가 도와야 되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가족된 존재들이다. 그러기에 어렵고 연약한 가족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넉넉한 자녀가 어려운 자녀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설명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또 복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제 부분이 10장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한 얘기들에 대한 반박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이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어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며 대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바울의 외모 또 뭐 말이 유창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다른 교사들과 달리 직접 일하면서 직접 이 천막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역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초라하다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또 고난과 고생이 연속인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바울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이게 능력 없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했거든요. 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긴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좀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뭐 유대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증거에 대해서 또 진실한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배경도 내가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며 당하게 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그런데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2장 14절부터 13장까지 말씀은 고린도를 향한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내가 곧 갈 거니까 가기 전까지 다 해결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그들을 뭐 혼내거나 이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들을 향한 축복의 인사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보내졌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런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도 있고요. 또 자신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울의 이 자신의 생각과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자신을 또 성도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읽으면서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분명한 진리임을 주장한 것이고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요청하는 이 내용이 간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또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과 그 고린도 지역을 화해시키도록 보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보내진 존재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러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존재들로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이자 증거였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삶을 통해서 그가 믿는 믿음과 복음을 증명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진정한 나눔이 일어나는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 바른 인격과 삶을 통해 구별된 공동체로,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앞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바른 믿음의 모습을 통해 구별된 공동체로,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